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특징을 가지고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가증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니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돼지죠.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마. 그리고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똑같은 말인가요? 자꾸만 헷갈려요. 그럼 이 반대말이 뭐죠?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똑같은 말인가요? 여하튼 이럴 때는 영어로 anyw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반, 약대, 토끼, 부정하니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나 강에 있는 것 중에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으라. 그러나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마. 그리고 땅에 배를 대고 땅에서 기는 그런 곤충들, 그거 가증한 것이니까 먹지 마.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두 발로 펄짝펄짝 뛰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 종류는 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구별하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가도시, 거룩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특징을 가지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니 하나님이 죄와 세상과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별된 분이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내가 죄와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내가 반드시 그것들과 구별시키는 자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이 그렇게 마쳤습니다. 어렵게요. 수많은 동물 이름과 짐승 이름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어렵게 레위기 11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생뚱맞은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라 합니다. 뭘요? 여인이 잉태하여 생산하면 부정하리라. 요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생뚱맞지 않나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생산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자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33일이 지나야 깨끗하니니 40일 동안 부정해. 그러면 그 여자는 40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부정한 자야. 여자아이를 낳아서 이 7일 동안요. 14일 동안 그는 부정한 자고 66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지니까 총 80일 동안 너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 성소에 들어오지도 말고 성물을 만지지도 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1장도 어려웠는데 12장에 넘어와서 더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면서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자면서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출산을 하였다, 잉태했다. 그럼 제가 신방 가겠죠. 신방 가서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딱 펴놓고 집사님 잘 들으세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생산하면 부정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셨네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니까 40일 동안 교회 오지 마세요. 성경도 읽지 마세요. 부정한 자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네요. 27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니까 80일 동안 교회 근처도 오지 마시고 성경 읽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말씀대로 살자면서요. 말씀대로 하자면서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피조물의 특징을 들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왔어요. 모세에게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뭘요? 여인이 잉태하여 생산하면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까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나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양성식 선교사님 동영상도 봤고 사모님이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아마존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요.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선교사역,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다 이곳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동영상까지 마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얘기로 들리세요?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 선교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의 얘기로 들린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모든 정성을 그것에 쏟을 필요도 없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양선교사님을 세워서 그 아마존이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요 동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의 동력 아닙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2장 이 말씀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죠. 모르니까 낯설게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다음 주일은 조금 어렵게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생산하면 부정하다. 딱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하라 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출산하거나 생산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자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돼야 깨끗하니까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7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니까 총 80일 동안 부정한 자야. 이렇게 부정하다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요 말을 살짝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잉태하여 생산하면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살짝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자가 잉태하여 생산하면 그 생산한 아이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야.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여자든지요, 그가 남자를 낳든지 여자아이를 낳든지 낳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너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 확정된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똘망똘망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무슨 골리앗 아까짓건 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기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까지도 용서해주는 인내한 마음이 있었고요. 용서함이 넓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죠. 간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내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이런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한 자 맞습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한 처음부터 나는 죄인 맞습니다. 딱 그 고백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나 보니까 무슨 죄를 범해서 범죄한 죄인이 아니라 모친이 나를 태중에서부터요 잉태한 죄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처음 자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 맞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요.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관계요. 관계. 여인이 남자를 낳든지 여자를 낳든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면 너는 부정한 자리에 서 있든 부정한 자라는 것이 확인된 거야. 그러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죄 중에 잉태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죄인임이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관계겠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누가 나한테 내 인생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까? 누구를 피하면 내 인생에 불편함이 생기지 아니할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좋은 관계예요. 좋아야만 되고 반드시 좋을 것이고 좋게 하나님이 만들 거예요. 흘러보냅니다. 오로지 관심은 초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에게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 뼈속 깊은 곳까지 스며진 그 인과 율의 법칙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 인과율의 법칙이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밖으로 슬며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어려움의 이유가 뭐지? 원인을 찾아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나는 반드시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라는 나의 기대, 소망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TV 프로그램인가 한번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전에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어려울 때 이렇게 상담해 주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나와서 애가 막 떼쓰고 울고 투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란 분이 나와서 원인! 이 아이는 부모가 무조건 다 받아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원인을 발견했죠. 그럼 이제 원인을 수정해야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팔과 두 다리로 아이를 꽉 졸라요. 막 1시간이고 2시간 아니고 꽉 졸라요. 해결하겠다고.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학대입니다. 학대. 그거는 힘으로 짓누르는 학대예요. 그래도 그것이 무슨 해결 방법이 됐다고 한동안 한국에서 온통 크게 유행된 적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목욕탕에서 어떤 애가 뗐으니까 아버지가 힘을 꽉 주르고 그만해 스탑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근다고 그 관계가 해결됩니까? 우리 뼛속같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한 것 같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는 반드시 사랑하시고 내어버려 두실 자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일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쪽에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가 좀 서운하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죠. 기도 안 했나? 성경 안 읽었나?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원인을 찾았으니까 원인을 해결해야죠. 기도할까요? 봉사할까요? 헌신할까요? 성경책 10번 읽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생산하면 부정하다. 너희는 처음부터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2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자, 하나님께서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을 만들어주세요. 남자아이를 낳아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지나야지 깨끗해지니까 총 40일 동안 너는 부정한 자야. 또 여자아이를 낳아서 7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니까 너희는 총 80일이 지나야 깨끗한 자야. 기한을 정해주세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와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자라는, 여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부정한 자, 가증스러운 자, 죄인의 자리에 있는 죄인이야 라고 확정을 딱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절부터는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어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있어요. 정결케 대한 기한이 차거든. 그 다음에는요, 제사요,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제사요, 시간과 제사를 딱 하나님께서 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게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나 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케 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부정한 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인을, 그 부정한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요, 정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세요. 정결케 되는 기한이나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제사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너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요, 어떤 인간도요, 이 부정한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정결케 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제사를 두 가지를 합하여서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계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이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참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속량로, 엑스고라조라고 되어 있죠. 사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율법이란 제사와 함께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아들의 명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레위기 12장에 그것은 무슨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고 무슨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야 깨끗해지고, 이런 얘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살포시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요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결례의 날요, 깨끗게 하는 그 날이 참에, 기한이 다 찼단 말이죠. 그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하려고 그 부모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요 올라가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붙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 구절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2장의 그 말씀요, 부정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정결한 자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는 때와 시간과 제사가 함께 결부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그때에 어린 아기 예수를 율법대로요 비둘기 한 쌍을 데리고 와서 그 기한과 그 시간을, 그 제사를 처음으로써요, 이가 바로 레위기 12장에 말했던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거룩한 자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2장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죠.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 여자 아닌데요, 나 잉태하지 않았는데요, 나 출산하지도 않았는데요, 나 처녀인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 여인이란, 왜 여인에 포함시키는가 다음 시간에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인이란 그 안에 담아두시고요, 자 봐, 아이를 출산했지,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처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야.
죄인에 있는 자리야.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자리로, 정결한 자리로 이끌어내시는지 설명해 주는 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해 주시는 게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연결된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통회하고 싶은 일, 기쁜 일, 모든 일들은요 이미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란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우리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다가올 일들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거든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그 사모님 설교하실, 그 말씀하실 때 아마존은 15살부터 잉태해서 출산한다면서요. 제가 만약에 아마존 선교 가가지고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당신은 부정한 자야. 뭐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부정한, 왜 부정한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느껴지세요? 내 기분이고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그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복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